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좀 대척점에 있는 의심이라는 주제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심할 만한 거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그 본문이 15장 1절부터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락 구분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적인 단락은 6절까지 하고요, 7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또 다른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의욕적으로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약속을 받고 출발한 시점인데 80세가 넘어가고 85세가 가까이 오니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면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말씀만 하시고 뭐 주기는 막 많이 주신다고 하고는 하나도 주지 않는 이 형편을 어찌할 거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한 10여 년 지나고 있는 동안 그 믿음이 이제 의심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15장은 그렇게 의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독이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인 후사,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자손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거 포기하지 않고 있어, 넌 나를 믿고 좀만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절까지의 이야기고, 오늘 8과는 그 6절까지의 내용에 기초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후손이 누리게 될 다음 하나님의 약속의 무대가 될 땅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역시 기다려야 돼. 믿고 기다려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는 같습니다. 후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지만 너는 믿고, 나를 믿고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땅 줄 거야. 하지만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지기까지 너는 오랫동안 나를 믿고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15장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글쎄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도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물론 이게 전체 메시지를 다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현실은 잘 되지 않고 좌절되는 것 같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려야 돼. 너 나를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너의 상황이 예상하는 길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너 믿고 기다리면 내가 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기다리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다림 대신에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심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오지 않은 미래,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일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본문이 먼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서 눈을 떼서 자기 형편을 보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 3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안 주시니까 제가 지금 도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85세가 돼가고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양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본문에서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양자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자리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이제 너가 내 아들 돼야 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대목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을 자기 나이도 생각하고, 또 사실은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이후에라는 말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 사건은 14장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14장의 사건 이후에라는 뜻인데, 14장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롯이 이제 북방의 왕들에게 붙잡혀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죠. 롯을 구출한 장면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 롯을 구출한 다음에 롯과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계기가 되는 장면도 14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 지금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롯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를 더 가지지 못해도 내 후사, 내 조카, 내 아들이잖아요. 계속 달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으로 믿음의 차이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13장에 보면 이제 땅을 서로 나누면서 헤어져야 하는 순간에 롯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 물질,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후사라고 생각하는 롯,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롯을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4장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왔는데, 롯은 삼촌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롯은 다시 소돔성의 왕을 따라서 소돔으로 가죠. 그게 이제 18장, 19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는 저 녀석, 내 조카, 내 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자기 믿음을 따라오지 않는 거, 되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목숨 걸어서 이 조카를 살려왔더니 이 조카는 삼촌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랬는데, 조카는
삼촌 바이 난 또 가요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떠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좌절한 겁니다. 그 순간이 이후에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제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14장과 관련됐어요. 14장에 북방 왕들과 전쟁하고 돌아왔지만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전쟁하면 이길 가능성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롯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북방의 왕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후사가 필요해.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을 후사로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롯은 떠나버렸고 자기는 이제 쳐들어오면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 아무 소망이 이제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 종을 후사로 세웁니다. 우리는 좀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종을 후사로 세우는 것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례를 잘 치러달라 이 말입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장례식을 못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이제는 자기 장례라도 치러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아브라함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격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 한글 번역이 너무 아브라함을 착하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히브리어 번역은 훨씬 더 격정적인 언어들을 그 느낌을 줍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한국말로는 딱 맞는데 중요하게 빼먹은 한 단어가 있는데 보세요, 보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에게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도치법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가 아니고 내게,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그 다음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기에 내 집 앞에 보소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기른 내가 세울 겁니다. 하나님 안 주니까 내가 할 수 없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굉장히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 해주신 게 있어요 하고 막 하나님을 치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5절에 보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아주 차근차근히 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불신앙으로 가득해 있는 아브라함을 어깨를 치듯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밖으로 불러내셔서는 봐,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사이에 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1절은 하나님, 2절은 아브라함, 3절은 아브라함, 4절은 하나님, 딱 가둬 놓은 거죠. 2, 3절에 아브라함의 격정이 들어있다면 1, 4절에서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마저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격려하시고 약속을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오래 참으심, 그것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10년 동안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지점으로 나를 막 몰아가신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 나한테 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의심이라는 글자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신뢰한다, 기다린다라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짜 사실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게 정말 힘들게 하죠. 좋으나 싫으나 결정 나버리면 오히려 또 쉽습니다. 근데 결정되지 않은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내일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꿈꾸고 원했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갈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다음 주,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나에게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미래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최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죠.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들을 오늘 본문에서 재확인하시는데, 그냥 재확인하는 게 아니고 더 발전해서 조금씩 더 알려주십니다. 이게 참 감칠맛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정말 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길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를 향한 내 뜻은 이거야, 너 이거 해야 돼, 이러면 우리가 지금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아멘 하고 갈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보여주면 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실 때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처음부터 75세 때, 너 100세 때 아들 줄 거야, 25년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25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내년에 주실까 이러다 보니까 25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다가 4절에 가면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다, 너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롯, 또
또 여기 말하는 종 다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 더 진전해서 나타나게 되죠. 나중에 17장 가면 너의 몸에서 날짜일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짜이기도 하다라고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씩 하나씩 주시죠. 한 걸음씩 보여줄 때 우리는 다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갈 텐데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한 걸음 앞에 그것만 탁 보여주셔요. 그거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다 보면 그 다음 발걸음 보이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걸음 더 보여주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지금 닥쳐온 현실에서 좀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갈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이 맞다라는 확신만 가면 돼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면 가는 거죠. 내 생각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은 이해를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보는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두지 마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생각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몰아서 세워서 이끌어 가실 때까지 좀 진득하게 기다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깨를 다독이면서 아브라함아 봐,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앞으로의 일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상황이었느냐?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지금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막 치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는 의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이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본문에서 계속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격 없지만,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지만 84쪽에 있는 정리, 하나님의 나라, 요거를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쉽게 의심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의심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인류에게 심어주었던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